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앞에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큰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 하나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사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기로 옮겨지고 지금 한 두 칸 올라서서 이게 서 있는데 이게 참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서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니까, 더 잘 보이니까 좋기는 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니 또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저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뭐 54년 정도 계속 이게 신앙생활을 너희처럼 베이비부터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4년 정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의 주제네. 오늘 말씀의 주제.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진정으로 알게 되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충격과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공생애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말합니다. 30세 되던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때부터 3년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공생애 기간 중에서 그를 가장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습니까? 제가 숙제 내드릴까요? 그럼 이제 사복음서 2칠 내려 보시면서 여러분 찾아도,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찾아도 모를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을 믿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사람들의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주님은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거짓이 없는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거짓이 없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상, 명예, 아니 약속, 권력,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무시하고,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모독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아니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자면, 더 이상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복음은 나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가 계시던 여리고성을 이제 막 떠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듣고 마구마구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가에서 웅성웅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 눈먼 맹인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하였을까요? No.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에는 오로지 모든 신경과 모든 반응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는 어쩌면 허공을 가르는 어떤 한 소음일 뿐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짜증이 나서 제발 좀 조용히 해, 너 왜 그래 지금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꾸짖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꾸짖음이나 무신을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게 머물러 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아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꼭 행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단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필요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시지 않던 그 발걸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인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그 소리에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다고? 그 자리에 진짜 그 눈먼 바디메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없지는 않았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다 주님을 향한 눈길 뿐이었는데, 그 막중한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그의 등장이 진짜 불편했을 텐데, 그러나 그 시간 오직 바디메오는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그의 그 간절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그 눈먼 맹인의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오직 그 한 사람,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면서 그 겉옷을 내어 던지며, 아마 혼자 달려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뭐 안 보이니까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보고 물으십니다. 5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당신 앞에 놓은 바디메오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그 믿는 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 바로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모든 것은, 모든 마음은, 그전에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겠지만 주님을 알고 난부터는 주님이라면 내 이 눈먼 두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어. 근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만 만난다면 내가 이 명인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나의 이 눈먼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니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 진짜 보고 싶었던 그것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를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시킨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확실하였던 그의 믿음이 말하였고,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비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 실체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건해지기를, 단순히 더 거룩해지기를, 어쩌면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기도에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진실된 믿음이 함께하고 있는지가 사실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부족하니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 지금도 이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주님만 만나면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당신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묵묵부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필요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서 받을 만한 온전한 것인지를 분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나의 믿음은 그 어떤 염려나 그 어떤 걱정도 동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허락해 주실 것인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느껴진다면 잠시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진실된 그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이 있은 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 보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그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그 어떤 진실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갈급한 참 귀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기도에 머물러 온전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의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을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구체적인 믿음의 외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이 구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근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이 원리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 또는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깨닫는 능력, 병 고침을 받거나 또는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능력 등의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나라의 모든 공급을 받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명확한 말씀인지.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나의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킹 제임스 번역해서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고 명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고 있는 때이고 구한 것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나 또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더욱이 나의 생각은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늘 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의한 자였는데 의로운 자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의로운 자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바꿔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옛날에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자들의 갑옷이, 모든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제일 너무 좋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 AMP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제가 영어서를 지금 써놨는데 좀 읽기가 좀 죄송스럽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나 또한 나의 그 영향권 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신앙이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지식의 정보에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은 나의 믿는 그 능은 믿음의 능력, 믿는 능력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또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그 병을 나을 수가 없는데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믿고 주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사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간청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안 되겠어,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여인은 주님의 허락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처음부터 거절당하였지만 그 거절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조용히 하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무시당하였지만 단념하지 않는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어서 그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들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내 힐류병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그 사이로 바닥을 끼어서 예수님 앞으로 끼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힐류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 고침받은 그 여인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오셨다면은 그 믿음을 보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오셨을 때 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굳은 믿음이 있는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빛으로 나아오리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과 또 4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당찬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우리는 이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믿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직 나만이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직 나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누구도, 원수도, 사탄도, 마귀도 나를 제어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때가 주어졌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일어나서 이 우리의 당당한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행할 때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갈대와 같은 나의 믿음을 바다의 물길에 흔들리며 요동치는지 그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고백하고 결단하여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서 주님께 선택을 받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